자, 로마서 16장까지 있는 것을 대강 이렇게 윤곽적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기 좋기로 하면은 16장을 넷으로 나눈다고 생각을 하셔도 좋아요. 그러면은 그 앞뒤가 나뉜 자리가 9장이 되겠죠. 그리고 또 그 8장까지도 또 4장에서 나뉘겠죠. 그러면 9장에서 12장까지가 되면은 결국 4장씩 4덩어리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4, 8, 12 이렇게 하면은 4덩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12장까지로 하지 말고 그 9장, 10장, 11장만큼은 석장으로 하고 12장서부터 끝에까지 거기를 이제 5장으로, 그래서 앞에는 그냥 넉 장씩 해서 하고, 그래서 1장부터 4장, 5장부터 8장, 그리고 9장부터 11장, 그 다음에 12장부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이 4장까지는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5장부터 8장까지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 됩니다. 특히 은혜에 대해서, 특히 8장은 이제 7장에서 율법을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6장에서 은혜를 얘기하는 것과 연결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율법으로 되지 않는다. 은혜로만 된다. 그 8장에서는 그걸 이제 사랑이라는 걸하고 또 연결을 시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은혜와 사랑. 5장부터 8장까지가. 그리고 9장부터 11장은 이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된다. 그래서 넉 장 단위로 4장까지는 복음, 그리고 8장까지는 뭐 은혜와 사랑, 뭐 그중에 하나 뭐 은혜를 해도 좋아요. 복음, 은혜.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은 긍휼. 그리고 이제 12장 이후 앞에서부터 이제 성령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졌지만은 특히 12장 이후가 성령으로 이제 되어지는 적용이 성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염소가 11장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위한 염소로, 그러면 12장 이후는 이제 성령의 사람들이 이제 아사셀을 위한 염소로, 그 말이 여기 있다는 거죠. 8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위하여 죽을 뻔하여 살아나셨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위하는 것에 언급한 것이 이제 예수님, 특히 하나님을 위해 염소고,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그 은혜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그리고 소망을, 부활의 소망을, 썩지 아니할 것을 향하여 갈 길이 열렸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우리도 주를 위하여, 이거죠, 이거. 우리도 주를 위하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주를 위하여 도사는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게 이제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통해서 되어질 일을 얘기하는 것이 된다 이거죠. 자, 지금 이 8장에서 또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이제 그 5장부터 8장에서 은혜와 사랑이라고 할 때에도 죽으신 얘기를 계속하고, 복음을 얘기할 때도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신 그것을 얘기한다고요. 그걸 복음이라고 그러고, 그걸 은혜라고 그러고, 그걸 사랑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계속했단 말이죠.
예, 그렇게 해서 관주를 쫙 보시면 되고, 관주를 일일이 모든 빨간색에서 그걸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건데, 그러는 중에도 지금 말한 단어들. 그래서 은혜라고 하면은, 예, 이 카리스, 카리스라고 하는 거를 프리즘 키아즘에서 이렇게 프리즘 키아즘하고 카리스 이렇게 치든지 뭐 은혜 이렇게 치면은 그 카리스 가지고 강의한 내용이 뜨거든요. 그러면 그거 뭐 나도 그냥 어디서 찾으면 되고 주석도 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지금 접근하는 거는 의성어로 접근을 해가지고 카리스라는 단어 자체를 의성어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카리스만 그러는 게 아니라 구약의 모든 단어도 그러고 신약의 모든 단어도 의성어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관점에서 지금 사전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맥락으로 지금 잠깐은 이미 있는 기존 사전을 우리가 활용하지만 거기에서 터치가 안 된 그 부분이 의성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전을 다시 만드는 방향을 갖고 지금 있는 기존 사전을 활용하고 있는 거지. 그걸 느끼셔가지고 원어가 어렵지 않구나. 단어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이제 그 단어들이 다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시는 것을 두고 4장에서 그 복음 얘기하면서 4장까지 그거 안 놓치고 가는데 빨간 걸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5장에서 8장에서는 그 빨간색인데도 특히 중요한 단어가 은혜와 사랑, 거기에 그걸 중심, 그 단어가 중심이다 이거죠. 다른 여러 그 빨간색이 되어진 게 다 그 중심을 안 벗어나고 가고 있다 이거죠. 근데 그것도 또 중심이 다 통하는 중심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으심이다 이거죠. 복음을 얘기해도 은혜를 얘기해도 사랑을 얘기해도 긍휼을 얘기해도 또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12장 이후에 산제사로 드려라든지 뭐 어떤 그 내용이 전개되더라도 계속 죽으심과 살으심을 안 놓쳐야 된다는 거죠. 그럼 로마서가 그런 것처럼 갈라디아 가서도 그걸 놓치지 않아야 되고 그러면서 원어도 간다는 거죠. 죽으심과 살으심에 대한 원어도 가고 이런 단어들도 간다 이거죠. 은혜. 근데 거기서 계속 그 죽으심과 살으심을 거기서 그 단어에서조차도 은혜라는 단어에조차도 그 얘기를 그때도 했는데 확실히 내가 또 지금 그 죽으심과 살으심이라는 관점에서 카리스를 가지고도 하려고 그렇게 계속 그 중심으로 살피고 있긴 한데 자 그래서 이 8장을 보통 다 외우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다 외우고도 그 통째를 외웠거든요. 8장 1절서부터 8장 끝절까지를 통째를 다 외웠는데 그 외우는 대회를 하고 막 그러죠. 이 8장 뭐 굉장히 은혜스럽게 여기고 이거를 이렇게 외우기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이 예수님이 죽으심과 살으심을 두고 안 놓치고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8장 안에서도 흐름을 안 끊고 가야 되지만은 로마서 1장부터 끝장까지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백만간주를 볼 때 그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정죄가 없는 것을 두고 벌써 4장 7절 8절 이 통째로거든요. 이제 정죄가 없다 동사까지 이어서 8장은 저 뒤에서 33절 34절 정죄가 그대로 나왔고 정죄 누가 정죄 송사 대적해서
송사에서 정지하리오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 앞쪽으로 가고 4, 5, 7 그러니까 그 5장도 그 예수님 죽고 살아나심을 관련하면서 이게 다 그 전체 문맥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여기도 그러므로 하면 앞에를 연결하라는 거잖아요. 7장 25절 끝에. 그러면은 바울이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이게 탄식하다가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지혜의 법을 섬긴다. 그러니까 율법 얘기를 하면서 율법에 의해서 죄를 깨닫게 됐기 때문에 율법은 선한 것이다. 율법이 선하다는 걸 인정한다. 그런 논리를 펼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7장에서는 그 율법이 사람 살 동안만 주관을 한다든지 이런 표현이든지 또 그 율법이라는 그것을 남편으로 비유하면서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지만은 남편이 죽었을 때는 그 법에서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이 표현을 또 다르게 한 게 그렇게 해서 이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을 계속 얘기를 하고 그걸 다르게 앞에서 할 때는 그 남편을 율법으로 했는데 율법이 우리 사람이 살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살 동안에 율법이 주관한다. 율법이 주관한다는 걸로 남편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이제 살아있는 거예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의 여인은 매여 있다. 매여 있다라는 것으로 해가지고 말하고 싶은 게 율법에 우리가 매여 있다 이거예요. 거기서 그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는 걸로 그 율법이 그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오경 통째로 이면서도 대표적으로 십계명인데 특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예 우리에게 없다는 거거든요. 아담 범죄한 이후로 이미 그것이 다 망가진 상태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그게 나올 수가 없어요. 아예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걸 두고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을 죽은 자 같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고 하는 그 말씀의 속에 뭐가 있냐면은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부르신 이로 된다는 거예요. 이삭 얘기를 할 때도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야곱 얘기할 때도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약속하신 것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그 약속이 우리에게 믿음을 부활의 소망도 주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 믿음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준 거라고요. 자, 그러니까 남편이 살아있다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 매여있다 이래가지고 근데 남편이 죽어요. 남편이 율법이 죽나? 율법이 죽지 않죠. 근데 우리가 매여있는 그것다는 것은 우리가 그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율법 아래는 그걸 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거든요. 온갖 일을 항상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거든요. 온갖 것을 항상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 온갖 것만 해도 불가능한데 그걸 항상 한다는 게 불가능한 거죠. 평생에 탐심 자체를 한 번도 품은 적이 없거나 거짓말을 한 번도 그 불가능하지. 모든 게 다 불가능해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일기명부터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든지 내 이름을 막는 데 일컫지 말라든지 어? 그 10가지만 해도 불가능해요. 그거를 평생에 딱 한 번도 그냥 근데 예수님은 못까지 얘기를 해요. 어? 마음에 미워만 해도 살인이다 이러는 거죠. 어? 그러니까 그 근본 얘기는 더더군다나 예수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더더군다나 근본적인 중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아예 뭐 이거는 양심적으로 생각했다면은 그 말씀 앞에 그냥 우린 죽었구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우리 이걸 지킬 마음도 없고 그걸 펼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런데 이제 요 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표현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이게 곧 예수님이 정죄를 당했고 저주를 받았고 예수님이 처음부터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계속 그걸 복음이라고 그러고 그걸 은혜라고 그러고 그걸 안 놓치고 가야 돼. 요게 요절이 요게 앞에 걸 풀려면 요거 앞에 걸 가지고 요걸 결론 내린 거예요. 앞에 걸 가지고. 대칭 구조로 봐도 B, C로 돼 있거든요. 여기. C가 이게 돼 있거든요. B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뭐 잘났다고 하는 동안에는 자기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는 동안은 율법이 네가 뭐를 잘났는데 하고는 빛을 비춘다는 거죠.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에 개인적으로나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계속 율법은 우리를 우리가 어둡다는 거를 드러내 준다는 거죠. 율법의 기능이 그렇다는 거죠.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제대하게 해서 은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 그 사랑, 그 긍휼, 그 복음, 그것이 아니면은 우리는 소망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딱 예수 안에서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예수 안에서만. 그러니까 하나를 인정을 못 받았는데 나머지 다 가져와 봐야 출발도 안 되고 마침표도 안 찍혀요. 출발부터 안 돼. 우리가 바로 그 저주받아야 될 진노의 자녀라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죄인 보러 왔다 그러잖아요. 계속 십자가를 안 놓치고 가야 된다. 대칭을 보더라도 이 얘기가 이런 논리가 왜 나왔는지를 이해해야 된다고. 이것 때문에 이래. 이것 때문에. 일로 오려고. 여기도 남편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주관한다. 남편이란 말이에요. 주관한다. 주인이란 말이에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그 남편에 매여 있다고요. 남편이 죽으면 이제 벗어나는 거야. 근데 이 남편이 죽나 율법이 죽나요? 안 죽죠. 율법이 우리를 주관한다든지 우리가 거기가 매여 있다든지 이게 죽는다든지 산다든지 이런 표현 자체를 이 얘기하려고 펼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저주, 율법에 의해서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받아냈다는 거잖아요. 이 얘기를 여기서도 하는 거고 이 얘기도 계속 안 놓치고 가는 거예요. 8장까지도. 이 앞에 중간에 탄식도 다 있으면서 이렇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면서 감사하리로다. 이러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이 이때는 나는 상당히 경지 같기 때문에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이라는 자체는 어떤 인간도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왜 죽어요? 성령이 왜 오시냐고. 그럼 왜 은혜라고 그래? 왜 복음이라고 그래요? 어떤 인간이든지
단 한 사람이라도 이 가능성이 있었다면 예수님 왜 죽냐고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육신이 없어요. 죽고 다 그냥 소멸되고 진노를 당하고 소멸되고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건데 소멸된다는 걸 또 오해할까 봐 차라리 소멸되면 어디 흩어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냥 그게 안 돼. 영원 무궁토록 그냥 그 성경이 표현하는 거니까 지옥 유황불에서 꺼지지 않는 불에서 거기 던져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아들을 보내고